창세기 7장 오늘 말씀은 준비된 노아의 방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왜 방주를 준비시켰느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시키는데 그 방주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배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물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가 되고 배가 된 것입니다. 일반 배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고서 사람이 만드는 방주와 하나님이 만든 방주가 어떻게 같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있고 사람의 지혜로다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드는 것은 보초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드는 배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하고서 관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의미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방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방주라고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비유적 설교를 많이들 하시죠. 그러는데 구원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있고 전혀 보혈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물이면 나 같은 물입니까? 며칠 전에 수돗물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다가 보니까 조금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 갖고서 정수한 물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정수되지 아니한 물과 그냥 정수되지 아니한 물과 정수된 물,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냥 수돗물을 먹고서 살으라고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 못 살을 것입니다. 냄새도 나고 교육질 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생수지요. 예?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들도 수두룩한데 왜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수두룩하느냐? 개는요 먼저 번에 어디를 갔는데 그 주인이 빵집에 들어가려고 개를 이렇게 백화탑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개가 이쁘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한테 손짓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개가 절대 옆에를 쳐다보질 않아요.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슬쩍 보는 것 뿐이지 그냥 주인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거기만 바라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개입니까? 오늘날 개만도 못한 인간들은 주인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수 틀리면은 주인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수독하다니까요. 개가 얼마나 유기에게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개 훈련 잘 된 개들을 소방관이 데리고 다니고 경찰이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요 개들이 생명 살려요. 오늘날 인간들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은 생명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 죽인다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라니까. 개는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 개만도 못했지요. 주인 배신하지 않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인간도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인간은 거짓된 인간이고 어떤 인간은 진실한 인간이다 이 말이요. 진실과 거짓이 나눠진다 이거죠.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능력이 있는 방주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구원의 능력이 없는 말로만 하는, 표면적으로만 하는 방주 설에 불과한 그런 방주들도 있다 이 말이죠. 노아의 방주는 보호처이며 안정과 안식이 있는 보호처입니다. 보호처입니다. 그때 당시의 보호처예요. 거기에만 가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처다 이 말이요. 아무 데나 보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 배나 탄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얼마나 보호처라고 그러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마련한 보호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보호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노아 방주처럼 방주를 만들어야만이, 불타지 않는 노아 방주가 돼야만이 보호처가 되는 것이지, 매연도 들어오고 가스도 들어오고 세균도 들어오고 어떻게 방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진에도 무너지고 방주가 될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하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하리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리라. 방주를 절하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물에 침몰당하는 방주가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방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아무나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노아가 되어서 너는 노아니라 잣나무로다가 방주를 지을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주라고 해봤자 인위적인 방주에 불과한 것뿐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온전한 소망과 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증거하고 환난 시대를 증거하고 심판의 날을 증거하고 그런 전쟁의 날을 증거하면서 전쟁의 날을 증거하면서 만약에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뜯어내는 그런 정신으로다가 설교를 한다든지 보호처가 아니면서도 보호처에 들여보내준다는 것처럼 하면서 교인들의 호주머니 이 돈을 꺼내려고 그러는 정신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바로 그 말씀을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짓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소망과 확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고 확실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서 소망을 주고 확신을 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구원을 받을래는지 안 받을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전부 다가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이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품속이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땅에 물르다가 뒤집어지고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품속이니까 그야말로다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엄마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아이는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속에, 엄마의 가슴 속에 안겨있는 아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비유로다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바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식구들은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라고 그럴지게 순종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다 살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듣고서 살은 동물들이 있어요. 선택받은 동물들이 있죠. 노아의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을 방주에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때 노아를 만난 동물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동물들이 그래, 사람도 다 죽는데, 인간도 다 무심판에서 죽는데, 동물들이 그래, 노아를 따라가서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동물의 조상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 말 안 듣는 인간들보다는 낫지요.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은 인간들은 죽어서 어둠컴컴한 데까지 쫓겨 들어가는 불쌍한 인간들, 영옥으로 가는 인간들,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이 됐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품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소망과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지 안 안아주는지 품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줘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예배당에 왔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오지 아니하고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러, 성경 구경하러 돌아다녀요. 사람 구경하러 돌아다녀요. 뭘 구경하러 다녀요? 무슨 떡 때문에 쫓아다녀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다가 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요즘에는 아주 의학이 발달돼 갖고서 어머니가 아기를 뵈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들한테까지도 음악을 들려주고 말도 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았는데 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자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엄마가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애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애기 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그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냥 젖만 주면 그걸로 최고요, 애기는요. 그래, 애기 때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쓴다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엄마가 너는 크게 앞으로 되어서 아주 큰 사람이 된다, 성공할 사람이 된다 그래도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기가 뭐를 크게 알라고 할 거 없어요. 무조건 어린애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 그저 좋아해야 돼요. 거기서 자꾸만 울어싸고 그러는 날이면은 안 돼요. 주님의 품속에 있으면 그저 좋지 뭘 더 바라고 자꾸만 짜증을 내요.
그러면 이게 못된 애기라, 부모님의 속을 씹이는 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 무조건 좋아해야 돼요. 전만 주면 무조건 좋아해야 돼. 무조건 아멘요.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엄마가 가는 곳에 애가 가듯이 하나님이 이 주관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데 인도를 받는데 뭐가 걱정이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양들의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양들의 푸른 초장입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다 있어요. 세상은 뒤집어지나 마나 물심판으로다가 뒤집어지든지 폭풍이 불든지 태풍이 불든지 하나님의 백성 양들에게는 노아의 방주 안이 푸른 초장이요. 거기에는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마 한국의 올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그러는데 꾸민 지하실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붙들어 매라고 그랬듯이 걱정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꾸민 지하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요. 예언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다가 여름에는 뜨거워 죽겠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이러한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다가 꾸민 지하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가 나가도 꾸민 지하실로다가 얼른 겨들어가는 날이면은 뜨거워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 방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 갖고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준비하라고 그러는 날 우리는 순종해서 다 같이 합력하여서 방주를 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요. 그러니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선한 목자가 계시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 걱정 없어요. 교회 와서 성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령,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가 교회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심판 권세의 주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이요. 노아의 방주 바깥에서는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판 권세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주인이 바로 그때 당시에 노아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대행자로 노아를 인류 구원의 주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를 엄청나게 욕했어요. 아무리 봐도 물심판이 올 것 같지 않은데 물심판 온다고 그러고 배는 강가에다 만들지 바닷가 옆에다 만들지 하는데 산꼭대기 갖다 만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앞을 내다본 그때 당시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말끝마다 욕하는 것이죠.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저런 소리로다가 현혹시키려고 그런다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랬고, 노아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외치는데 거꾸로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욕을 해제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참인지 그때 당시에는 노아가 그야말로다가 저 많은 대중들의 소리를 들을 적에는 완전히 노아가 그야말로다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요. 그러는데 나중에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평가할 것도 없어요. 다 물 귀신이 됐으니까. 예? 물속에 다 귀신들이 되었어요. 빠져갖고서. 불쌍한 인간들이 됐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말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들만 살겠다고 저기다가 방주를 진디야? 그러면서 입을 삐쭉삐쭉 해가면서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많이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말대로 됐어요. 그들만 살았어요. 지들은 죽고 지들만 살라고 그렇게 한대야 그랬더니 그들만 살고 지들은 죽었어요. 그럼 지들만 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합력해서 자기네들도 살 것이 아니라 욕만 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서 그럽니다. 아주 지들끼리 천년만년 살라고 믿는디야. 천국에 가서 천년만년 살라고 아주 안 죽는디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삐죽거리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살라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냐고 욕이나 하다가 지옥 가는 인간은 지옥도 믿지도 않았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구교 합해서 2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 날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거예요. 전부 바보들입니까?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참으로다가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39대를 한 대 가만 39대를 5번씩이나 의도맞아 가면서 장가도 안 들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불쌍한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불쌍한 거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안 온다면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참 웃기는 일입니까? 심판도 안 하는데 심판을 한다고 그 말씀을 믿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인 것입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꼭 믿는 거예요. 말씀을요. 꼭 믿어요. 부모님이 말씀해 준 거 애들이 꼭 믿어요. 그랬듯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예언의 총량줄이 있습니다. 예언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갖다가 예언을 쫙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 갖고서 앞으로의 시대는 예언을 모르면은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앞도 모르니까 소경이 있죠. 앞도 모른다는 뜻은 뭐냐? 눈이라고 그러는 것은 앞이 보이는 게 눈을 가진 사람이요. 소경이라고 그러는 것은 앞이 안 보인다 이거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다가 되어질 예언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예언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예언입니까? 성경에 예언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 절대적 예언이지요. 절대적 예언이에요. 요즘에 폭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거 성경에 다 기록이 있어요. 찾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예언이 말씀이 마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강하게 지구에 닥치게 되고 황폐하고 찌그러진 지구가 올 적에는 그때는 태양이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을 했어요. 그것의 경고이다 이 말이요. 그것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져 갖고서 완전히 깜깜해지면 그때 가서야 이제 울고불고 뭐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등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을 지혜로운 자는 등불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등과 기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는 거지요. 그 등불이 무슨 등불입니까? 바로 예언의 등불입니다. 불이 밝혀지면 다 보이는 거요.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의 등불도 모르면은 깜깜해 갖고서 죽는 거요. 노아의 방주에는 예언의 청량줄, 다림줄이 있고 노아의 방주에는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예표로 보여진 것이며 불바다가 되는 지구 종말에도 살아남는 비결과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죽어도 죽지 않는 방주 권세의 노아가 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방주는 하늘나라의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예표이며 세상은 망하도 하늘나라는 영원히 있듯이 노아 방주는 방주 권세가 있는 영생의 열쇠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불타지 않는 노아 방주는 죄악과 상관이 없으며 세상과 상관이 없으며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다 죽어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하늘의 천막이며 완전 보호처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마지막 시대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이며 방주이며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왜 안 죽었습니까? 인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 하나님은 왜 다른 자들을 살리지 않으셨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주에 있기 때문에 방주의 권세를 받은 노아의 예언을 무시한 자들은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방주의 권세는 심판권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노아의 방주는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60억의 인구가 다 얼굴이 틀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짐승 중에 만물의 영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왕인 것입니다. 왕. 동물 중에서는 왕이 사람이요.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 지혜들을 받고 그래갖고서 나름대로다가 교만합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들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고 정신적이 있어요. 그러나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60억의 인구를 다 빠르게 창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요, 사람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날 시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 시를 보면은요, 다윗이가 쓴 시보다도 더 잘 썼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쓴 시편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준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